잠언 8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내거리에 서며 성문격과 문 어기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되,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너희는 들을지어다.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내 입의 말은 다 의로운즉 그 가운데 굽은 것과 패역한 것이 없나니 이는 다 총명 있는 자가 밝히 아는 바요, 지식 얻은 자가 정직하게 여기는 바니라.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아멘. 예배실로 오신 분들은 마스크 잘 하시고요. 저는 마스크를 잠깐 벗고 설교하겠습니다. 이 잠언 8장은 잠언 7장하고 이렇게 대비해서 봐야 되는 장입니다. 그래서 7장에 뭐가 나왔느냐? 저번에 보았습니다만 7장에는 이 세상 어리석은 자들을 유혹하는 음녀가 나옵니다. 그녀는 거리에서, 광장에서 혹은 모퉁이에 서서 사람을 기다리고 웃으면서 다가가서 입을 맞추고 온갖 듣기 좋은 그런 말로 유혹하여 끌고 가는데, 어디로 가느냐? 스올의 길, 멸망의 방으로 이끌고 간다. 그래서 이 세상 온갖 죄악들이 날마다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것을 이 음료로 비유해서 보여주는 거죠. 세상 죄악은 항상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거리에서든 광장에서든 모퉁이에서든 곳곳에서 죄악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죠. 이게 남 이야기가 아니다. 저 멀리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누구든지 당할 수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언제나 우리는 달콤한 죄의 유혹을 받고 있다. 그런데 오늘 이 잠언 8장에 보면 또 다른 여인들이 나타납니다. 그 여인들이 나를 부릅니다. 소리 높여 외칩니다. 어떤 여자들인가? 8장 1절에 나오죠. 두 여자를 보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8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보죠. 누가 우리를 부르는가? 같이 읽습니다.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이 보면 여자가 안 나오는데 무슨 소린가? 이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히브리어로 지혜는 호크마라고 하는데, 이 호크마는 여성 명사입니다. 지혜라는 여인이 부르지 아니하느냐, 그런 뜻이죠. 또 이 명철도 트부나라고 되어 있는데, 이 히브리어 원문 이것도 여성 명사예요. 트부나도. 특히 명철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원래 남성 명사가 더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타분이라고 하는 이 남성 명사가 더 많이 쓰이는데, 여기는 일부러 여성 명사 트부나를 썼다 이거죠. 그래서 이 앞에 나오는 음녀와 대비해 가지고 지혜라는 여인이 부르고 명철이라는 여인이 우리 소리를 높여서 지금 우리를 향하여 외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잠언 7장의 음녀와 잠언 8장에 나오는 지혜라는 여인과 명철이라는 여인 사이에 지금 대결이 벌어진 거예요. 사람들을 서로 부르는 거예요. 음녀도 우리를 부르고 있고 명철과 지혜도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온갖 달콤한 말로 음녀가 우리를 유혹하듯이 명철과 지혜도 온갖 말로 우리를 불러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 그런데 음녀가 부르는 유혹의 소리에 빠져 들어가는 자는 결국 온갖 세상의 죄악에 빠져서 멸망으로 가지만, 지혜와 명철의 여인이 부르는 소리를 듣고 지혜와 명철의 여인과 어울리며 살아가는 자는 복을 받고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기 나오는 이제 음녀나 지혜나 명철도 다 이제 비유적인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이런 그 음녀, 지혜, 명철 이런 걸 비유적인 하나의 사람으로서 등장시켜 가지고 이야기를 만들어서 유명해진 것이 바로 철로역정 아닙니까? 철로역정에는 모든 것이 다 의인화되어 가지고 우리가 아는 그 모든 선한 것들, 악한 것들이 다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우리도 은혜 받고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런 것처럼 이 존 bunyan의 철로 역정이 온갖 그런 지혜로운 사람들, 악한 자들을 등장시켜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것처럼 솔로몬이 일찍이 그런 거죠. 일찍이 수천 년 전에 이미 음녀와 지혜와 명철이란 여인을 등장시켜가지고 우리 인생 가운데 어디로 누구 소리를 듣고 가야 되는가 비유적으로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지혜와 명철이 소리를 높여 사람들을 부른다니 나는 그런 지혜가 부르는 소리를 듣지 못했는데 명철의 소리를 높여 부르고 있다지만 나는 명철이란 그 명철이 부르는 외치는 소리 들은 적이 없다. 도대체 지혜와 명철이 어디에 있길래 나는 듣지 못하나 저 멀리 가 있는가? 아닙니다. 나와 상관없이 저 멀리 가 있는 것이 아니더라. 2절 3절에 보면 지혜와 명철이 부르는 곳이 나와요. 2절 3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내 거리에 서며 성문격과 문어기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되. 그러니까 지혜와 명철은 길가에도 어디 구석진 곳이 있는 것이 아니라 높은 곳에 딱 서 있으니까 그것을 외치니까 다 보이는 거예요. 또 내 거리에 서 있어. 내 거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다니는 곳입니까? 이거 내가 날마다 지나가는 곳이야. 어제도 지나갔고 그제도 지나갔고 오늘도 지나갔으면 내일도 거리로 지나갈 거예요. 그런데 왜 나는 못 들었지? 이상한 거지. 그뿐만 아닙니다. 3절에 보니까 지혜와 명철이라는 두 여인이 성문 곁 문 어귀에 또 출입하는 여러 문에서 서가지고 나를 부르고 있어요. 그러고 보니까 내가 출근하면서 버스 타고 가면서 뭐 또 혹은 일하러 나가면서 드나드는 모든 출입문들 뭐 3번에서 서울로, 안양에서 서울로 또 어디로 가면서 출근하는 그 모든 길들, 그때 통과하는 성문, 그 모든 문들, 거기에 바로 곁에 서가지고 외쳐 부르던 사람들이 바로 지혜라는 여인이요 명철이라는 여인이었다 이거죠. 큰 소리로 외쳐 부르고 있는데 왜 나는 제대로 듣지 못했을까? 어찌 된 일인가? 이게 참 궁금하죠. 우리는 과연 지혜의 소리를 늘 듣고 있느냐? 명철의 외치는 소리를 들어봤냐? 2절 3절에 있는 말씀대로 하면 이 지혜와 명철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 그 속에 같이 있고 내가 살아가는 모든 곳에 가까이에서 나를 기다리고 서 있어요. 조금만 살펴보면 만날 수 있고 조금만 귀를 기울이면 들을 수 있는데 우리가 너무 많이 놓치고 살고 있다. 언제 그렇게 우리가 들을 수 있을까? 아무나 듣는 게 아닌가 봐. 6장 우리가 이미 잠언 6장 6절에서 그런 걸 봤어요. 솔로몬이 뭐라 그랬냐? 어리석은 자여 개미에게 가서 지혜를 배우라 그래서. 개미는 우리 주변에 흔히 있는 거 아닙니까? 잠시도 쉬지 않고 부지런히 움직이고 일하는 그 개미를 보고 게으른 자여 지혜를 얻으라. 지혜가 멀리 있는 거 아니더라 이거죠. 개미 늘 보던 건데 우리는 무심코 지나갔는데 조금만 살펴보면 개미를 통해서 참 저렇게 부지런히 일하는구나. 누가 시키는 것도 아닌데 저렇게 열심히 일할까?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지혜를 얻는다 이거죠. 또 잠언 14장 4절에도 보면 솔로몬이 참 재밌는 말을 합니다.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거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그랬어요. 소가 없으면 구유가 비어도 거기다 소 여물을 채울 일이 없어. 소가 없는데 뭐 할 일이 없지. 편하고 좋잖아요. 그러나 소 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아. 그럼 아쉬워지는 거지. 소가 없어서 편한 줄 알았더니 아이고 너무 아쉽네. 제대로 일을 못하네. 그래서 솔로몬은 외양간에 있는 소를 보고도 지혜를 얻었다. 편하다고 좋은 게 아니다. 귀찮은 것 같아도 그게 나를 먹여 살리고 그게 바로 내 인생을 복되게 만들어준다. 그거 귀찮게 생각하지 마라. 소중한 것이더라. 뭐 그런 지혜를 얻는 거지요.
솔로몬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랬어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6장 26절에서 30절에 유명한 말씀을 하셨잖아요.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뭐 들이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공중에 나는 새를 다 먹이고 기르고 계신다. 들에 핀 백합화 뭐 농사하지도 않고 길삼하지도 않고 수고도 안 하는데 아름답게 피었지 않냐? 누가 저 들풀 하나를 저렇게 아름답게 피셨냐? 하나님이다. 솔로몬의 영광도 저 꽃 하나만큼 아름답게 입지 못했다. 그런데 왜 염려하느냐? 하나님 믿으라. 그 예수님은 들에 핀 꽃 한 송이, 공존하는 새 한 마리 보면서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믿으라는 믿음의 지혜를 가르쳐 준 거란 말이죠. 이렇게 지혜와 명철은 우리 바로 곁에 있더라. 그들이 지금도 소리를 높여 외치고 있지만 우리가 무심코 세상 일이 바쁘게 흘러가다 보면 못 듣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시편 1편 3절 4절에서 참 놀라운 지혜를 얻는 방법을 말해줍니다. 지혜의 소리를 듣는 방법. 그게 뭡니까? 시편 1편은 뭐 다 외우는 사람 많잖아요. 3절 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랬어요. 그래서 다윗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를 보고 야, 저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감으로도 저렇게 잎이 항상 푸르고 아무 걱정 없이 해마다 저래 많은 열매를 맺는구나. 거기서 형통의 길, 복받는 길이 뭔지를 깨달은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이 바로 저런 사람이구나. 시냇가에 심어져야 되는구나. 그런데 악인들은 어떤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 이거 농사 짓고 알곡과 결을 가를 때마다 바람이 불 쪽에서 이렇게 쫙 뿌리면 알곡은 떨어지고 쫙 겨는 싹 날아가잖아요. 그걸 보고 지혜를 얻은 거야. 맞아. 악인은 결국 겨처럼 날아가 버리고 마는구나. 진짜 알곡은 바로 이렇게 수르르 떨어지는데 겨는 다 날아가네. 거기서 지혜를 깨달은 겁니다. 조금만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이면 지혜에 부르는 소리를 들을 수 있더라. 다윗도 그랬다. 명철이 외치는 소리가 들리는 거죠. 도대체 어디에 그런 말이 들리는가? 다윗은 시편 1편 1절 2절에서 말해줬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 가까이 하고 늘 읽고 그 말씀을 밤낮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더라. 그런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잘 되더라. 우리가 심겨져야 될 시냇가가 어디냐? 하나님의 말씀이더라. 그게 진짜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최고의 지혜라. 이 세상에 많은 지혜가 있지만 하나님 말씀 같은 지혜가 없어. 그 중에도 최고의 지혜와 명철한 말만 모아놓은 게 뭐냐? 이 잠언이잖아요. 잠언을 보면 정말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잠언을 항상 가까이 하고 늘 읽어야 돼. 부지런히 읽어야 돼요. 이런 사람은 만사가 형통합니다. 명철과 지혜, 하나님 말씀 속에서 얻는 사람은 마치 지혜로운 아내나 남편을 얻는 것과 같다. 일마다 좋은 열매 풍성하게 맺는 축복, 하나님 말씀에서 지혜를 얻는 자들이더라. 최고의 지혜는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속에 있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 따라 열매 맺는 비결은 바로 시냇가에 심어졌다는 그 사실 하나에 있더라. 우리도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면 그것이 우리를 복되게 만들어주는 거죠. 정말 지혜를 얻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 지혜의 소리를 제일 잘 듣는 방법. 뭐 길가도 있고 뭐 개미도 보고 공존하는 새도 보지만 그 지혜만 딱 모아가 액기스로 해놓은 게 성경 말씀이라. 성경 말씀만 펼치면 우리는 이 세상 어디에서 들을 수 없는 놀라운 지혜를 듣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지혜와 명철은 오늘도 소리를 높여 사람들을 부릅니다. 나에게 오라고.
그런데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 거 안 들어도 저는 성경 안 봐도 다 잘 살아왔습니다. 지혜의 소리 들을 필요 없어요. 명철 가까이 할 필요 없다고. 지금 내가 그동안 내가 최선을 다해 잘 살아왔고 남부럽게 잘 살고 있는데 또 뭐 새롭게 뭘 배우라 그러느냐고. 지혜와 명철을 들을 사람 따로 있지 뭐. 나는 아니야. 나는 괜찮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과연 지혜와 명철이 필요한 사람이 따로 있나? 4절 5절에 보면 정말로 지혜와 명철의 소리를 들어야 할 사람이 누군지 말해줍니다.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아멘. 어리석은 자들, 미련한 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의 소리가 필요하다잖아. 그렇지. 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고 나는 미련한 자도 아니야. 나는 따로 특별히 지혜와 명철의 소리를 안 들어도 돼 라고 생각한다면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지. 예? 이 뭐라 그래요? 사람들아, 처음에 사람들아, 인자들아. 이건요 보통 사람을 부르는 말이에요. 그냥 사람들아, 모든 사람들아, 그 말이에요. 인자라는 것은 곧 세상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말이에요. 인자들아, 우리가 다 인자지, 안 그래요? 사람 자식이잖아. 사람 자식. 인자란 말은 사람 자식이라는 뜻입니다. 사람의 자식으로 태어난 사람은 다 이 지혜와 명철이 부르는 내 소리를 들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왜 들어야 되느냐? 사람들아, 인자들아, 너희는 어리석기 짝이 없다. 미련하기 짝이 없어서 정말 마음이 밝아지고 명철해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자꾸 실수하고 살지 않냐. 나는 별로 실수 안 한 것 같은데요. 실수하고 살았나 안 살았나 금방 알 수 있어. 인생의 필름을 10년만 돌려봐. 한 20년 돌려봐. 그리고는 10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지금처럼 살겠습니까? 물으면 저는 아니요, 좀 더 멋지게 살 거예요. 다 그럴 거야 아마. 예? 그 무슨 이야기예요? 아이고, 내가 그때 좀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참 후회스럽습니다. 다 그런 이야기 하지. 내가 10년만 젊으면 정말 멋지게 살 텐데. 무슨 말이에요? 지금 잘못 살아왔다는 거야. 내가 명철하지 못해서, 올바른 분별력이 없어서, 마음이 밝지 못해가지고 어두워져가지고 그만 유혹에 빠져서 잘못된 판단, 어리석은 결정을 내려가지고 지금 내가 후회스러운 인생을 삽니다. 그렇게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아니 말로 흔히 그러잖아요. 당신은 다시 태어나도 지금 남편과 살겠습니까? 지금 아내와 살겠습니까? 아이고, 내가 미쳤어요. 난 이런 사람하고 안 살아요. 90%다 그런데 내가 잘못 판단했다는 거지. 그래, 결혼하고 보니까 아이고, 나 속았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많다는 거죠. 속은 게 아니고 미처 못 봤던 거지 뭐. 우리는 사실 보면 어리석은 자요, 미련한 인생을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 마음이 밝지를 못하고 어두워, 욕심으로 어두워져 있고, 교만으로 마음이 높아져 있으니 제대로 못 보고 어리석은 판단 내리고, 명철해서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데 올바른 판단 못 내려가지고 그만 실수하고 후회하는 인생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다 지혜와 명철의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교만한 마음에 지혜의 귀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은 패망의 지름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겸손하여 자기를 높이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셔가지고 마지막에 높아지고 영광의 자리에 앉는, 영원히 후회하지 않는 인생 살게 만들어준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겸손한 마음으로 지혜와 명철의 귀를 기울여라. 이제라도 늦지 않다. 빨리 겸손한 마음으로 성경 펼치고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가 잘 살펴봐라. 그러면 우리 인생이 새로워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비추고 어두웠던 내 마음이 밝아지고 참으로 어리석고 후회스러운 인생을 살던 자가 후회하지 않는 진짜 복된 인생 살게 된다. 야, 그때 내 정말 예수 잘 믿었지. 다른 건 몰라도 예수 하나 잘 믿었어. 야, 그때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하긴 잘했지.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한 그건 진짜 후회가 없어. 그렇죠. 하나님 말씀은 진리니까. 그게 참된 지혜니까.
말씀대로 한 것은 후회가 없어요. 내 욕심대로 산 게 후회지.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자는 밝은 축복의 길로 가고, 세상 따라가는 자는 어두운 수월의 길, 멸망의 길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이제라도 늦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감으로 정말 후회하지 않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럼 이제 지혜와 명철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들, 무엇을 가르쳐주나 하나하나 살펴보자. 6, 7, 8, 9절 넉절인데요, 좀 길지만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지혜와 명철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최고의 복된 것들 무엇인가? 6절부터 9절입니다. 너희는 들을지어다.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내 입의 말은 다 의로운즉 그 가운데 굽은 것과 패역한 것이 없나니 이는 다 총명 있는 자가 밝히 하는 바요 지식 얻은 자가 정직하게 여기는 바니라. 아멘. 6절에 보면 지혜는 뭘 가르쳐 줍니까? 왜 지혜가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합니까? 선한 것을 말해주기 때문에 그렇다. 총명은 정직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준다. 정직해야만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준다. 그러나 우리가 앞에 7장에서 보았던 음녀는 선한 것은 가리고 죄악된 것을 포장해가지고 아름답게 위장하여 우리에게 안겨줍니다. 음녀는 우리를 속이고 거짓을 진리처럼 말하면서 우리를 죄악의 함정에, 사탄의 유혹에 빠져들게 만든다. 그래서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사탄은 아름답게 변장하여 다가왔는데 사실은 음녀라. 그 옛날부터 그랬어요. 우리가 아는 에덴 동산에서 사탄이 아름다운 뱀으로 변장하여 이브와 아담을 유혹했다. 뭘로요? 거짓말로. 달콤한 거짓말로. 진리를 말해야 되는데 거짓으로 다가온 거예요. 그래서 그 유혹의 말에 속아서 선악과를 따먹으니 결국 죽음과 멸망의 길로 가고 말았다. 그 앞에 스월이 입을 딱 벌리고 있는 줄 몰랐던 거지. 그런데 아담 이후로 우리 아담의 죄의 피를 받고 태어난 우리들은 여전히 그 죄악으로 유혹하는 음녀의 소리에 잘 또 넘어간다 이거죠. 그 거짓말에 너무 잘 속아 넘어가요. 그렇게 안 되려면 어떻게 돼요? 항상 하나님 말씀 펼쳐야 된다. 말씀 붙들고 살아야 돼. 여기에서 말하는 지혜와 그 명철의 여인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된다. 지혜와 명철은 들릴 듯 말 듯 겨우 들리는 작은 소리로 말하지 않아요. 기어든 사람 못 들을 만큼 작은 소리를 말하는 게 아니야. 이게 보니까 큰 소리로 외치며 우리를 부르고 있어요. 저 멀리 숨어서 손짓하는 게 아니에요. 내거리, 길가 높은 곳, 성문 곁에서 항상 우리를 보며 부르짖고 우리를 붙잡고 음녀에 부르짖는 거짓에 속지 말고 진리로 선한 대로 가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게 그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 우리가 전에는 거짓을 사랑하고 죄악의 노예가 되어가지고 선한 것을 즐거워하지 아니하고 이 지혜와 명철의 소리를 놓치고 살아왔었다. 이제는 달라져야 된다. 하나님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지혜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마음만 열면 들리는 거예요. 귀만 기울이면 들리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감동하여 하나님의 지혜의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무엇이 선한 것인지, 무엇이 참으로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하는 것인지 알 수 있게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는 거예요. 이 참된 지혜가 바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이에요. 솔로몬이 들려주는 지혜가 왜 놀라운 지혜인가? 그 세상적인 지혜가 아니었다. 솔로몬이 들려주는 지혜는 세상 지혜같이 보이나 사실은 하나님의 지혜였어요. 어떻게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를 말해줄 수 있었습니까? 이유가 있잖아요.
그가 임금이 되고 난 다음 하나님 은혜 감사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네 소원이 뭐냐? 예, 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올바른 것을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줬다. 그러면서 역사상 너 전에도 너의 후에도 너처럼 지혜로운 자가 없을 것이다. 최고의 지혜를 주었어요. 누가 준 지혜예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야. 그러니까 최고의 지혜지. 하나님의 지혜지. 솔로몬은 그때부터 성령의 감동하심 받아서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아 알게 된 겁니다. 솔로몬이 들려주는 이야기는 세상 지혜하고 달라요. 그동안 우리는 세상에서 들려주는 세상 지혜 많이 배우고 많이 듣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세상 지혜가 다 성공하게 해주고, 세상 지혜가 우리 출세에 만들어주고, 세상 지혜가 돈 벌게 해주고, 세상 지혜가 부자 되게 만들어주고, 세상 지혜가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준다고 믿고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러나 그 세상 지혜는 항상 뒤끝이 안 좋아. 예? 처음에는 와, 잘 되는 것 같아, 성공하는 것 같아, 돈 버는 것 같아, 부자 된 것 같아, 우리 가정이 하하하호 행복한 것 같아. 그런데 세상 지혜 따라가면요, 어느새 이게 아닌데? 그 끝은 스월이라. 지옥문이 입을 딱 벌리고 있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점점점 행복이 아니라 염려, 근심, 걱정을 가득 차게 만들어. 세상 지혜 따라가면 결국은 다툼밖에 일어나지 않고 불화해지더라. 거기에는 영원한 기쁨도 없고, 영원한 평안도 없고, 영원한 생명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솔로몬이 받은 것처럼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야 된다. 이게 진짜 행복이고 정말 생명을 얻는 길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가까이 해야지. 성경 말씀을 항상 곁에 두고 자주 하나님 말씀 펼치고 하나님 말씀 읽어보고 마음으로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 좋은 거 있으면 또 외우고 그래라. 하나님 말씀 외우고 하나님 말씀 마음에 묵상하고 살아가지고 절대 손해보는 법 없습니다. 다른 걸 후회해도 말씀 믿고 말씀대로 산 인생은요, 절대로 후회하지 않아요. 정말 잘했다고 생각하지. 그러면 우리가 말씀 통해서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지혜, 최고의 지혜를 얻을 수 있다. 하나님 말씀 통해서 참된 지혜, 최고의 지혜, 복된 지혜 얻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하면요, 세상 사람도 그래요. 무슨 소리야? 내가 성경 읽어보니까 성공하고 출세하고 행복해지기는커녕 오히려 손해보기 딱 좋더라. 일요일날 일하지 말라니 그 어디 그래가지고 제대로 부자 되겠어? 부지런히 일해도 먹고 살기 힘든 세상에 11조 갖다 바치라니 무슨 소리야? 이거 어떻게든 번 돈인데 한 푼이 아까운데 교회 갖다 바치다니 말이 되는 소리야? 오른밤 맞으면 왼판 돌려대라고? 이거 완전 바보 되는 길 아니야? 누가 그렇게 바보같이 살아? 나는 그렇게 안 할 거야. 그런다는 거예요. 성경 보니까 지혜가 아니고 바보 되는 길이야. 하나님의 지혜가 정말로 최고의 지혜인가? 정말 이것이 우리 인생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거 맞는가? 예? 이 7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지혜의 여인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진리다. 진리를 들려주고 있다. 그러니 절대로 후회하지 않는다. 믿고 따라봐라. 예? 명철의 여인은 악을 미워하고 있다. 그러니 절대로 악한 길로 인도하지 않는다. 속지 말라. 음녀를 가까이 하는 자는 거짓을 기뻐하고 악을 좋아하다가 결국은 멸망에 이르고 만지만은 지혜의 여인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진리의 소리를 듣게 되고 명철의 여인이 들려주는 악을 미워하는 마음을 명철이 들려주는 소리를 듣고 거기에 감동을 받으면 악을 미워하는 마음이 생긴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점점점 멸망의 길은 멀어지고 생명의 길은 가까워지고 마지막에 후회할 인생은 점점점 멀어지고 나중에 정말 후회하지 않는 정말 잘했어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길로 가도록 만들어준다. 세상 지혜는 당장은 성공하고 돈 많이 벌고 부자 되게 만들어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멸망으로 가는 길이고 하나님의 지혜는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지만 마지막에는 영생과 행복에 얻는 최고의 승리의 길로 가게 만들어준다 이거죠.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먼저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된 자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그랬어요. 많으니라. 먼저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된 자 가끔 있는 일이 아니에요. 들어 있다는 게 아니에요. 많다는 거야. 뒤바뀌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주님 말씀하기를 이 세상에서 높임 받는 것은 하나님께 미움받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세상 사람 칭찬하는 소리 좋아하고 우쭐하다가는 자칫 하나님의 미움받는 길로 갈 수 있다 이거죠.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길로 가야지 사람 칭찬 들으려고 안 된다. 바리새인들이 왜 주님 앞에 칭찬받고 지옥 제일 먼저 갈 자라는 그런 저주를 들었습니까? 사람들의 칭찬 자꾸 듣고 싶어 했던 거야. 내가 이렇게 기도 안 하면 사람들이 칭찬하겠지. 내가 이렇게 뭐 구제하면 사람들이 칭찬하겠지. 이렇게 내가 좋은 일 많이 하면 칭찬하겠지. 그거 하지 말아요. 하나님 칭찬을 바라봐라. 그 예수님이 들려준 이야기가 이 먼저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된 자 먼저 되는 앞뒤가 뒤바뀐 이야기를 하나 들려주었잖아요. 누가복음 16장 19절 이하에 나오는 유명한 이야기,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 아닙니까? 부자가 날마다 호의호식하고 날마다 잔치하고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러다 죽었어. 거지 때문에 나사로라는 거지가 있었는데 얼마나 불쌍한지 온갖 악한 질병에 걸린 데다가 부잣집에서 버리는 음식 찌꺼기 먹고 살다가 죽었어. 근데 부자는 죽어 어디로 갑니까? 지옥불 속에 떨어졌어요. 그 속에서 영원한 고통 가운데 지내는 거야. 나사로는 죽어서 어디로 갔어요? 천국의 아브라함 품에 안겼어. 거기서 영원한 안식과 평안을 누리네. 뭐 때문에 이렇게 달라진 줄 아느냐? 완전히 뒤바뀐 줄 아느냐? 누가복음 16장 29절 30절 거기 보면 답이 나와 있어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영원한 세상에서 완전히 뒤바뀐 이유, 부자와 그 가족들, 형제들은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믿지 않았어. 회개하지 않았어. 회개 안 했다고 돼 있어요. 말씀 안 믿었다고 돼 있어. 지옥에 와보니 어이구 천국 가는 길은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 믿는 거였구나. 그래서 거지 나사로 보내가지고 좀 회개하도록 해주세요.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 믿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여기서 못 간대. 어떡하죠? 거기 다 성경이 있는데 뭐 걱정이야. 아이고 안 됩니다. 나도 안 믿었는데요.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나면 믿을 겁니다. 아브라함 뭐라 그래요? 성경 말씀 듣고 안 믿는 사람은 죽은 사람 살아와도 안 믿어. 걔는 소리 말어. 끝이야. 네? 누가 진짜 지혜로운 자였습니까? 누가 진리를 따라갔습니까? 하나님 말씀 듣고 회개하며 살았던 거지 나사로가 진짜 후회하지 않는 올바른 지혜를 얻었던 거지. 진리를 붙잡은 거예요. 그러나 부자는 어떻게 됐어요? 진짜 진리는 알지 못하고 세상 부귀영화의 마음에 팔려가지고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회개도 안 하고 떵떵거리고 살다가 멸망에 이르렀다. 이게 세상 지혜와 하나님 지혜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잠언 8장 8절에 세상 지혜의 문제점, 참 하나님의 지혜의 놀라운 축복이 왜 다른지 나와 있잖아요. 그 보면 지혜와 총명이 들려줍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내 말은 다 어려운즉 그 가운데 굽은 것 패역한 것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나 세상 지혜는 다 죄악된 것이라 그 가운데는 온갖 굽은 것 배역한 것이 가득해. 겉으로 포장은 멋지게 돼 있어요. 근데 거기에 속아가지고 이거 좋구나 해가지고 덜렁했다는 그 안에 온갖 굽어진 것, 거짓된 것, 배역한 것이 가득한 줄 모르고 그거 날마다 즐기다가 결국 서울의 문을 통과해 멸망의 지옥불에 떨어지는 겁니다. 나사로는 하나님 말씀 들을 때마다 아멘으로 받고 늘 은혜 받고 살아가니 최고의 지혜로 말미암아 진리 안에서 굳게 서서 천국의 축복을 누렸지만 부자는 날마다 호의호식하고 좋은 옷 입고 맛있는 음식 풍성한 걸 먹으면서 어떻게 했어요? 그 좋은 옷 맛있는 음식에 감동을 받는 어리석은 인생을 산 거야. 돈에 은혜 받고 살아서 하나님 말씀에 은혜 받아야 되는데 돈이 최고야. 돈이 말해줘. 돈보다 좋은 게 뭐 있어? 돈에 은혜 받았어. 결국 그는 어떻게 됩니까? 어리석은 패망의 길, 굽은 인생을 살다가 멸망으로 떨어졌다. 돈에 감동받으면 안 됩니다. 성령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에 감동을 받아야지. 세상 부귀영화에
은혜 받고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참으로 하나님이 들려주는 지혜의 음성을 따라 살아야지. 그게 어려운 길이고 진리의 길입니다. 거기에는 굽은 것이 없어요. 폐역한 것도 없어요. 밝고 밝은 하나님의 진리만 환하게 빛나고 있다 이거죠.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사람,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 지혜의 소리에 마음이 밝아져서 정말 후회하지 않는 복된 길, 이 세상에서 저 천국으로 가는 참으로 역전의 인생, 나중된 자 먼저 되는 축복받는 복된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 10절 11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아멘. 세상 지혜는요 항상 은을 택하게 하고 황금을 품고 살라고 말합니다. 진주가 네가 진짜 택해야 될 거라고 세상 지혜는 우리를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어떻게 해요? 은을 주고라도 너는 하나님의 지혜 훈계를 받아야 된다. 황금을 버려서라도 너는 진짜 진리의 지식, 하나님 말씀의 지식을 얻어야 된다. 진주를 팔아서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짜 천국의 축복을 가르쳐주는 지혜의 말씀을 받아야 된다. 이거 놓치면 너는 영원히 후회하게 될 것이다. 세상 지혜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은 무슨 소리야? 은이 말해주고 황금보다 귀한 것이 어디 있고 진주처럼 좋은 게 어디 있냐고 그거 쫓아가요. 그러나 성령의 감동하심 받고 믿음에 바로 서 있는 사람은 은과 황금과 진주보다는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진리, 복음의 그 놀라운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성령의 인도함 따라 살아감으로 후회하지 않는 인생,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는 복된 인생 사는 거지요. 지혜는 오늘도 우리 곁에서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세상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우리 주님과 함께 살아감으로 참으로 복된 인생,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천국의 축복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